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윗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윗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오.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오. 이때에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산까지 도피해 가다가는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작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 성이면 가까워서 피할 만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거기에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조소,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소. 저 성은 멸하지 않겠소. 당신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리로 가시오. 롯이 그 성을 작다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하였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시는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적힌 19장의 말씀을 계속 읽게 됩니다. 내일까지 우리가 19장의 이야기를 쭉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롯을 찾아왔던 그들 중에 두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두 천사가 이제 롯에게 어서 속히 이 성 바깥으로 나가라고,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있으면 다 함께 이 성을 데리고 나가라고, 지금 당장 이곳을 이제 멸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 롯이 자기의 딸과 이제 결혼하게 될 약혼한 두 사윗감들에게도 가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자기의 장인될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깁니다. 동틀 때가 되어지면서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게 됩니다. 롯은 계속해서 꿈을 거릴 때 두 천사가 이 심판의 아주 긴박성, 이제 곧 임박한 이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두르라고 재촉을 합니다. 결국은 두 천사가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서 성 바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의 이제 가장 중심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말씀을 또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복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주어지는 약속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소망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두어 가지를 복음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서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임박한 이 소돔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곧 다가오는데, 그래서 두 천사가 어서 속히 이 성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지만 롯은 계속해서 꾸물거립니다. 본문의 말씀 16절에서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라고 하는 말로 16절이 이어집니다. 15절 말씀을 앞에서 보시면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재촉을 합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재촉을 하는데 롯은 계속해서 꾸물거리는 겁니다. 15절에 그 뒤에 보게 되면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롯이 꾸물거렸다고 16절은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꾸물거리고 있는 이 롯을 두 천사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이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16절의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참 의미 있고 또 뜻있는 번역입니다.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의 더 이어지는 문장은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서 이 성을 빨리 서둘러서 나가라고 천사들이 계속해서 얘기해도 롯은 꾸물거립니다. 꾸물거리는 그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 두 천사가 그들 가족들을 손을 잡아서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베푸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롯이 이렇게 꾸물거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16절 마지막에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이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은 롯이 의로웠기 때문에, 롯이 아주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각 반응하고 응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즉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처럼 경고하고 서두르라고 재촉해도 꾸물거리고 있는 롯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서 손을 잡아 끌어서 안전한 곳으로 그들을 대피시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어떤 믿음이 대단하게 커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롯의 꾸물거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재촉해도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이 롯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 손을 붙잡고 그들을 이 심판받을 성에서 나가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인간의 속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속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망설이고 꾸물거리고 주저하고 계속해서 흔들리는 롯과 그의 가족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저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대피시키십니다. 그들을 이 심판받을 성에서 나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비록 내가 연약해도, 비록 내가 머뭇거리고 꾸물거리는 그런 약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는 나를 안전하게 대피시키시고 내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거니까, 안전하게 대피실 거니까 나는 좀 꾸물거리고 머뭇거려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롯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이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꾸물거리고 또 망설이고 또 주저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경고하시면 그 말씀을 더 중히 여기면서 말씀 앞에서 바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덧입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롯의 가족들이 그 아내와 두 딸들은 안전하게 대피를 받을 수 있었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서 이 두 딸들이 이제 곧 결혼하게 될 그 사윗감들은 장인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라고 장인이 한밤중에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윗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담처럼 여긴 겁니다. 장인이 지금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대낮에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밤중에 찾아와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19장의 이야기는 시작서부터 시간적인 것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저녁때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저녁때 세 사람이 롯을 찾아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두 천사가 대동하여 롯을 찾아온 겁니다. 19장은 시작부터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녁 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려 말하였다. 이제 한밤중이 다 지나고 동트기 전에 동틀 무렵에 이제 천사들이 롯을 더 강하게 재촉해서 그들을 대피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 다 그 소돔성을 빠져나간 다음에 또 산으로 도망치라 했지만 그리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저 작은 성읍 소알이라고 하는 그 성읍으로 도피할 수 있게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소알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말씀에 보면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 이제 동이 터버린 겁니다. 아침이 돼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1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은 롯의 사윗감들이 한밤중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천사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서둘러서 이 성을 빠져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과 함께 우리가 진멸당할 거다, 죽임을 당할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도 이것을 농담으로 여겼다. 한밤중에 찾아와서 농담할 장인될 어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장인이 그렇게 한밤중에 찾아와서 아주 정말로 급박하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자초지정을 좀 설명해 달라고, 뭐 때문에 이렇게 어르신께서 이러시는 거냐고, 장인어른 어찌 이렇게 한밤중에 찾아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라고 이렇게 다시 재차 물어보든지, 자초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좀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롯의 사위들은 농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원래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히브리어 단어는 차하크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차하크라고 하는 동사를 농담으로 생각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하크라고 하는 동사에는 어떤 뜻이 또 있냐면 비웃다, 조롱하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더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 이 사윗감들이 자기의 장인 되는 이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다, 비웃었다, 조롱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 성이, 이 견고한 소돔성이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아주 재촉하실 만큼 촉박하게 이 땅이 멸망을 당하겠습니까? 적들이 찾아와서 적들과 전쟁을 벌인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룻밤 사이에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장인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생각하고 비웃으면서 조롱하는 투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윗감들은 소돔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면서 그들도 그 성을 피하지 못해서 망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이 19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이 모든 땅을 다 진멸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주의 날을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도둑이 들어서면서 내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내가 당신의 집을 털러 가겠소라고 예고하고 찾아오는 도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처럼 그렇게 하루밤 사이에도 단 한순간에도 이 세상을 멸하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윗감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취하고 있는 이 참으로 태도가 혹여라도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을 더 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두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복음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롯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경청해 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자, 주의 천사들이 이제 이 롯의 가족들을 손에 붙잡고서 이 소돔성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두 천사 중에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오 라고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저 들판에 머무르지도 말고 빨리 저 산으로 도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일 보게 될 이어질 내일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내일 우리가 읽게 될 본문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들에서 머물지도 말고 어서 저 산으로 도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받을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 갖지 말라는 겁니다. 뒤돌아보면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지 않으므로 롯의 아내는 결국 소금 기둥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롯이 이 천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참 의미 있게 그 뜻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더 가깝게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이 번역은 그 말씀의 뜻을, 그 의미를 번역해 놓은 겁니다.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산으로 빨리 도피하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롯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두 분께서 이 종을 좋게 보시고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롯이 이것을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이 롯은 저희들이 저 산까지 도피하는 것은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저 산까지 도피하다가 재난을 피하지 못할까, 그래서 결국은 죽고 말까 두려우니 저기 보이는 작은 성, 저 작은 성은 가까워서 피할 만하니 저 작은 성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과 20절의 말씀에 아주 길게 롯이 그 천사에게 다른 길을 말씀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야기가 아주 길게 기록이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21절 말씀에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좋소,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소. 저 성은 멸하지 않겠소 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작은 성도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받아야 할 성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받을 성에서 다른 길로 말씀해 달라고 롯이 간청하자 그것까지 받아들이는 겁니다. 멸망받을 저 작은 성에 롯이 가까우니 저기에 피할 수 있게 달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주의 천사는 좋소, 그 청을 들어주겠소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담겨져 있는 복음과 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에서 당신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리로 가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롯이 작은 성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 롯이 그 성을 작다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하였다
라고 성경은 이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 작다라고 하는 말에 작은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알이라고 하는 이 성의 이름이 그렇게 해서 붙여지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알이라고 하는 말은 작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알이라고 하는 이 작다는 뜻이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다 혹은 하찮다, 미미하다, 별것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 말 소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이 작은 성인데 그 성의 이름을 롯이 작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성을 소알이라고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계시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자, 롯은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성, 저기에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성도 멸망받아야 할 성인데도 불구하고 롯의 이 요청을 주의 사자가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이 소알이라고 붙여졌다. 결국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아주 작고 또 하찮고 별것 아닌 것까지를 주의 천사들이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롯의 이 간청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소알까지도, 멸망받아야 될 이 소알, 이 작은 성까지도 하나님께서 멸망하시지 않으시고 그 땅을 보존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것, 하찮은 것, 별것 아닌 것까지도 롯의 간청을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롯으로 하여금 이렇게 다른 길을 말씀해 달라 하고 작은 성에 도피하는 것까지도 용인해 달라고, 그것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들여 주십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앞에 간청하는 작은 것, 또 소알처럼 하찮은 것, 별것 아닌 것, 이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줬소,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소 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될 복음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줬소,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소. 작은 청이지만, 하찮은 것이 될지 모르지만, 별것 아닌 것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까지 용납하고 그것까지 들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고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꾸물거리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손을 잡아 끌어서 안전하게 대피시키시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16절의 말씀과, 그리고 롯이 다른 길을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작은 성으로 도피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 줬소,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소 라고 말하는 21절의 말씀, 이 두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마음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도 그렇게 늘 잡아 끌어주시고 또 안전하게 대피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마음에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본문의 16절의 말씀에 새번역 성경의 번역처럼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이 말씀처럼 여기에 롯의 가족에게 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나의 가족에게, 주님께서 나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내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아침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롯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롯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 때문인가? 어떻게 하나님은 이 롯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는가?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내일 보게 될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19장 29절의 말씀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19장 29절의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적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그들을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롯이 이렇게 자비를 얻은 것이 무엇 때문인가? 19장 29절이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엎으시는 이 심판 때에도 그들을 내보내셨다.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읽게 됐을 때 여호수아 2장과 6장의 이야기에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 안에 살고 있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그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멸망받을 그때에 라합은 이 여리고 성에 정탐하기 위해서 왔던 두 사람을 안전하게 피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라합이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때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라합으로 인하여서 발생한 자비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롯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또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서도 그들을 내보내셨다는 29절의 말씀처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의 조카였던 롯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안전하게 대피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그런 중보자가 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내 가족들을, 나의 친척들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도록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말씀 따라가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내 자녀 손들에게, 또 나를 생각하사 내 일가 친척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자녀 손들과 우리의 일가 친척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 하여도 여기 지금 사익감들이 농담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말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게 되면 그들은 결국은 이 소돔성에 머물다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롯이 또 그 가족들이 주의 천사들이 아무리 재촉하여도 꾸물거릴 때에도 그들의 손을 붙잡아 끌어서 안전하게 대피시키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롯의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 이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나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작은 성 소알 그 하찮고 별것 아닌 것까지 용납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고하는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조차도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귀히 여기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중히 여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이렇게 늘 보호하시고 또 지켜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삶을 주의 손에 맡겨 주께서 손 붙잡아 이끄실 때마다 그 이끄심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